잘 인도해 주셨고 우리 바울 전도회가 아주 은혜로운 그런 찬양을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2절과 3절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이 되고 아브라함만 복받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큰 민족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 모두가 다 복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했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질수록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젊을 때에는 새로운 지역, 새로운 나라, 한 번도 안 가본 곳에 가는 것도 신나는 일이지만 점점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많아지고 높아지게 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먼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늘날 같이 교통수단이 발달된 시대에도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정든 고향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곳에 내가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유프라테스강, 디그리스강 하류 지역에 있는 우르. 이 갈대아 우르는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도시였는데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은 하란이라는 곳에 팔estina 땅 그 북쪽 하란 땅에 지금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75세의 나이에 혼자도 아니고 아내 사레와 함께 조카 롯을 데리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순종하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혹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중한 직분을 맡았다고, 몇 대째 예수 믿는다고.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까지 커닝햄, 예수님의 창시자인 로렌 커닝햄은 8대째 집안이 아니고 8대째 목회자의 집안이라. 본인도 목회자고 그 위로 8대째 목회자인 그런 집에서 태어난 로렌 커닝햄. 13살 때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지금 84세가 되었는데, 지금도 아내 달린 커닝햄과 함께 지난 5주 동안 미국, 유럽, 중국, 몽골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강의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참 훌륭한 복음 전도자를 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는 몇 대째 예수 믿느냐,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하는 그것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믿음을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실 때, 그럴 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거듭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를 떠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먼 거리를 여행해서 하나님께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전에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첫 번째 단을 쌓는 장면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첫 번째 드린 예배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남쪽으로 이동해서 이번에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게 되는데, 또 8절에 보시면 8절 하반절에 그가 그곳에서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최초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렸는데, 장막을 옮겨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시 이동했을 때 그곳에서도 다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의 기록은 다 되어 있지 않지만 장막을 옮길 때마다, 장소를 옮길 때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제단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예배를 나를 위해서 드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니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입니까? 예배의 목적은 드리는 데 있습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세세토록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을, 감사를 드리는 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드린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렸을 때 주어지는 결과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여러분 조금씩 변화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3년 가까이를 이렇게 오후 예배 전에 찬양을 한 10분, 15분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3주 전부터인가는 이제 예배 전에 찬양을 하지 않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엔 되게 이렇게 어수선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보다 오늘이 더 나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 활발하게 교제하시고 이야기하고 안부 묻고 그러다가 3시 한 10분 전쯤 들어오시면, 여기 들어오시면 꼭 필요한 이야기 외에는 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야기할 때도 아주 작은 소리로 내가 이야기할 그 사람에게만 들려지도록 그렇게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들려질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와 같은 예배가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조금씩 그렇게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착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근이 듭니다. 기근이.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농사 지을 수도 목축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기근이 올 수 있는가? 말씀에 순종했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매출이 떨어질 수 있는가?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수능시험에 떨어질 수 있는가? 취업이 안 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은 우리 모두에게 갖는 의문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고 기근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갔는데 그곳에서 기근이 들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기근이 왔을 때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왔을 때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머물지 않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요? 애굽에 뭐가 있습니까? 애굽에는 나일강 삼각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가 오지 않아도 풍부한 수 자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먹고 살고 목축하기 좋은 땅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다른 곳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룻기 1장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이 누굽니까? 나오미의 남편 아비멜렉, 이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불신앙의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요? 베들레헴 땅, 약속의 땅이지만, 믿음의 자리지만 기근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내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습니다. 결국 나오미가 자기의 둘째 자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룻기 전체를 읽어보면은 아비멜렉과 나오미가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럴 때에 모압으로 내려간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잘못된 결정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 좀 더 쪼달리거나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때 중요한 것은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자리, 약속의 땅, 거기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머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면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릴지 모르니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해라. 나의 누이라고 해라. 또 이렇게 멀리 따져보면은 이복의 누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였는데 아내에게 아브라함이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라버니라고 그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애굽의 고관들이 바로왕 앞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칭찬합니다. 그의 외모, 그의 아름다움을 칭찬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가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라 생각하고 결혼한 여인인지 모르고 그를 불러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고자 합니다. 아내를 삼으려고 하고 그 대신 아브라함에게 누이 동생을 줬으니까 그에게 후대해서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풍성하게 주었습니다. 그 대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바로가 취하여 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할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바로가 혼이 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너가 왜 거짓말했느냐? 너가 왜 너의 아내를 내 누이라고 내게 속였느냐라고 바로가 불신 세계의 대표를 할 수 있는 바로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책망합니다. 너가 왜 너의 아내를 너의 누이라고 속였느냐? 왜 거짓말했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불신자들에게 이런 창피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사회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정직하게 정정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돗개는 주인이 주는 음식 외에는 먹지 않는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주인이 주는 음식 외에는 먹지 않습니다. 사자는 굶어 죽어도 풀을 뜯어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사자의 자부심, 진돗개의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손해본다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서 책망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부끄러움을, 창피함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가축과 은검을 풍부하게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산에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3장 4절입니다. 13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다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표현이 세 번째 나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제단 쌓은 그곳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얼굴이 뜨끈뜨끈했을 겁니다. 왜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같은 내용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 나옵니다. 이삭 때에도 가나안 땅에 두 번째 흉년 들었는데 그때 이삭도 살기 어려워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나안 땅 맨 남쪽에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농사했는데 이삭이 100배를 거두게 되고 거부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볼 때에 기근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모압으로, 세상으로, 불신앙의 땅으로 내려가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신앙의 자리에서 후퇴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너무 혹독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로렌 커닝햄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벼랑 끝에 서는 용기란 책입니다. 저는 써놓고 오래 읽어보지 않다가 어제 다시 그분 만나러 가기 전에 얼른 한번 앞부분을 읽어봤습니다. 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일부러 모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실 때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도와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로렌 커닝햄과 예수전단의 선교사들은 수없이 많이 경험한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애굽에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전에 장막 쳤던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돌아온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조카 롯의 가축의 목자가
자주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초지는 제한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가축도 롯의 가축도 그 수가 더 늘어나니까 초지가 그 모든 가축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사이에 갈등이, 다툼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좀 가난할 때가 형제 간의 우애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좀 생기게 되면은 그 돈 때문에 형제 사이에 마음이 상하고 어려워지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제일 마지가 좀 자기가 좀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 장례식 때 장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조의금 들어간 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는데 형님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아버님께서 이렇게 쓰시고 또 이것은 이 목사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쭉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나 동생들이나 아버지나 모두가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고마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형님이 자기 몫을 많이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참 그것을 아주 이렇게 뭐 조의금 각자 들어온 대로 탁 나눠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아주 형님께서 자기가 좀 더 훨씬 덜 챙기고 나누어 주니까 모두가 다 멀리 미국에서 온 동생까지도 다 오빠 고마워하고 다 오히려 위로를 받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형제 간에 어려움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가난할 때는 우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형편이 나아지면은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조카를 부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아들뻘인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우리 같이 살 수 없겠다. 우리 이렇게 분가 나누어져야 되겠는데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조카 롯 너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이런 상황이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롯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이고 삼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까지 키워주시고 돌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삼촌께서 먼저 선택하십시오. 삼촌께서 동쪽 하시면 저는 서쪽하고 북쪽 하면 제가 남쪽 하겠습니다. 삼촌께서 먼저 좋은데 먼저 선택하십시오 라고 다시 양보해 드리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고 좌우를 쭉 둘러보니까 동쪽으로 요단들이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애굽 같고 에덴 동산 같아서 삼촌 저 저리 가겠습니다 하고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동쪽으로 요단 쪽으로 이동해 버리는 것입니다. 점점 동쪽으로 옮기다 결국은 롯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소돔 성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미 소돔 성에 사람들이 죄가 아주 만연되어 있는데 롯은 거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결정할 때 무슨 기준으로 결정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내려갈 때에는 결국은 기근 들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다고 농사짓고 목축하기 편리한 먹고 살기에 유리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한 것도 결국은 물이 넉넉해서 목축하기에 좋게 보였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했고 처음부터 소돔성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삶의 방향을 그렇게 정했을 때 점점 동쪽으로 옮기다 보면 결국은 소돔성 안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을 당할 때 롯은 빈털터리로 마치 불에서 건져진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물이 더 많은지, 어디 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지, 어디 가면 편하게 살 수 있는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가? 무엇이 나와 내 가족의 신앙에 유익한가? 이것이 우리의 판단의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나와 내 가족들의 신앙의 유익,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 그 기준으로, 그 관점으로 문제를 보면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결정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뭘 결정할 때, 심지어는 배우자를 결정할 때에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저 순서 저 뒤에 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무엇이 나와 내 가족의 신앙에, 믿음에 유익한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는 손해를 좀 보더라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부부는 너무 쓸쓸하고 외로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아직까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 롯을 자기 아들같이 여기고 양자같이 그렇게 돌보고 사랑하고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롯이 자라가지고 그냥 소유를 이끌고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너무 허전하고 허탈하고 배신감마저 들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자손을 티끌같이 하게 하겠다.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고 너의 자손은 땅의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내용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1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으면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그것을 기록할 때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반복할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2장과 14장에 길지 않는 두 장의 내용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내용이 네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은 병행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았습니다. 장막을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다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부부에게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낼 때 혼자 지냈겠습니까? 혼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저는 사례와 함께 제사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례가 함께 제사를 지냈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이삭이 뭔가 말도 할 줄 알고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아들 이삭이 함께 그 제사에 그 예배에 참여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160세 때 이삭의 나이 60세 때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175세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노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그의 쌍둥이 아들 에스와 야곱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어떻게 교제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주로 어떻게 교제합니까?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혹은 밥 한 끼 하시겠습니까?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가까워지면 함께 이렇게, 이번에 보셨죠? 도보, 산책 이렇게 하면서 다리 위에서 남북 정상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무런 수행원들도 없이. 그런데 주책마저 막 북한 카메라맨들이 와가지고 막 찍고 분위기 산통 다 끼고 있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면서 밥을 먹으면서 걸으면서 여행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제하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서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방식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감사를, 영광을, 존귀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 그것을 기쁘게 연락하시고, 예배드리는 성도 자녀인 우리에게 은혜와 말씀과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소중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가 소중하지만 주일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유일한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가 소중하지만 주일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문제 해결하고 돌아왔을 때 제단을 쌓았습니다. 말씀을 다시 듣고 재확인했을 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설 때, 차를 운전해서 주차장 차단길을 빠져나갈 때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제가 제 삶의 자리로, 집으로, 또 내일은 학교로, 직장으로, 사회로 가게 됩니다. 이 시간부터 제 삶의 예배가, 생활의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학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혼자 있든지 항상 주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하듯이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가족이 다 함께 드리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부부만이라도, 부부가 안 될 때는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혼자 예배 드립니다. 좀 시간 지나면 제 남편도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도 한 번씩 예배를 같이 드리게 해주십시오. 언젠가는 온 식구가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길게 예배 드리면 오히려 지루하고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데 설교를 하시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설교는. 왜냐하면 설교를 빙자해서 잔소리가 되기가 쉽습니다. 시간은 12, 3분이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특별히 읽는 게 없으면 마가복음 1장, 그 다음 날은 2장 다 끝나면은 아직 5월달이면 다시 또 1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달은 마가복음 가지고 한번 예배를 한번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가족의 중심이 되고
가족의 중요한 문제를 가정 예배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고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함께 가족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오늘부터도 괜찮고 내일부터도 좋고 아니면 5월 1일부터라도 꼭 한번 뭐 길게 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저는 제가 신혼 때 제 아내가 이렇게 침실에 누웠는데 침대에 제 아내가 여보 기도하고 삽시다 해가지고 내가 다시 또 옷을 막 입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뭐 그냥 뭐 기도하면 되지. 저는 이렇게 메리아스 입고 기도하는 게 너무 어색해가지고 양복 입어야 될까 그런 분위기였는데, 여러분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둘러앉아가지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면 참 저는 사모가 되어집니다. 저하고 제 아내가 둘이서 혹은 딸하고 같이 이렇게 한 번씩 예배를 드리게 되면 가정이 거실이 더 이상 TV에게 점령당하지 않고 다시 말씀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을 향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함께 읽는 그 한 장의 말씀을 처음에는 그냥 읽고 이해도 안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진리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우리의 자녀들, 어린아이들, 총명한 우리 자녀들 마음에, 머릿속에 그 말씀이 이해되고 심겨지고 해석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표현되어진다면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어린 자녀 혹은 장성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 자녀가 또 결혼하게 되면 그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 사랑이 자녀와 손자녀에게 계속해서 전수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월 곧 시작됩니다.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예배가, 특별히 가정 예배가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 가르치는 일에 한번 힘쓰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